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행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음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부르고로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하세 요한을 수용원으로 부었더라. 온 성 가운데로 지나서 가보에 이르러 바에스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그를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있으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지식이요 모든 일에 엎드려 주의 가르기를 묵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예, 오늘 이제 선교 헌신주일로 저희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맥주주일로 저희들이 이제 지켜야 되는데 맥주주일로 지키는 것도 좋지만 이제 선교 헌신주일로 더불어서 지키게 돼서 저희가 이제 이런 때 이제 그 교회들은 청년들이나 학생들이 이제 선교 나가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선교 나가는 시기고 겸사겸사해서 선교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갖는 시기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이런 취지로 선교 헌신주의를 지키는 교회들이 가끔씩은 있는데 저희 교회도 이 선교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맥주 감사주일 기념해서 이 선교 헌신주일로 저희들이 지키고 있고요. 선교는 뭐 특별한 것보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저희가 기회 모시바퀴로 늘 이야기하지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보게 되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데 그러니까 모든 민족으로 우리들 찾아가야 됩니다. 선교라는 걸 뭐 특별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국내에서 전도하는 건 그냥 전도, 해외에서 전도하는 건 선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국내에서 전도하는 거는 뭐 교회로 이렇게 초대하고 초청하면 되지만 이 해외에서 전도하게 되는 거는 정말 맨 땅에 헤딩하듯이 그렇게 전도를 하다 보니까 이제 교회도 세워야 되고 사람도 세워야 되고 이런 여타 이제 과정들이 더 약간 이렇게 더 복잡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고요. 저희가 이 130년 정도 됐다라고 이제 표현하는데 130년여 년 전에 저희가 이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오시지 않았다면 정말 우리나라의 복음을 몰랐을 거고 그렇지만 그 당시에 선교사님들 보면 20대 초반이에요. 다. 21, 22, 많아야 23, 24. 23, 24이면 지금 여기 있는 그 아들딸 나이죠. 아들딸 이 나이에 그 당시에 결혼해가지고 부부가 오기도 하고 와가지고 이렇게 헌신하셔서 정말 젊은 날 이 부족하고 아무것도 없는 이 나라에 헌신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고 또 새로운 일들을 해나가는 걸
참 발견하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그 필리핀을 계속적으로 섬겼는데 우연찮게 보니까 필리핀을 섬기고 있는 그 정원기 선교사님 그 개척하고 저희 교회 개척하고 두 개가 비슷하더라고요. 보니까 본인도 12년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개척을 한 거고 필리핀 선교사님은 필리핀에서 이제 선교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영상으로는 보여드린 건 없지만 하여간 그 지교회를 한 대여섯 교회를 세우고 본인이 센터를 운영하면서 교인이 한 200~300명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지교회에 있고 하면 다 합치면은 몇 명인지는 얘기를 못 들었지만 한 1000명 정도 가까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한 장로님이 아주 그냥 크게 헌신을 하셔가지고 한 5~6만 평 정도 되는 땅을 구입해가지고 또 혹시 문제가 생길까봐 8명이 공동으로 명의를 했대요. 그러니까 선교제에서 그런 일들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명의로 사기가 뭐하니까 그 현지인들 명의로 샀다가 나중에 그게 한 30~40년 지나면 그 아들이 우리 아버지 땅이다 이래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들이 있어서 하여간 8명의 공동 명의로 해서 이렇게 잘 이렇게 하셨는데 사역을 너무너무 잘하셔서 얼마 전에 이제 12주년 기념 예배를 이렇게 잘 드리셨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마무리를 짓고 한국으로 들어오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사연이 어떻게 됐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비자 발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비자 발급이 안 되고 이게 선교사 비자가 안 되다 보니까 코로나 때 2년간 여기 이제 계속 계시고 거기 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서 이제 뭔가 이렇게 그 안에서 이제 좀 이루어질 수 있다, 자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이제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실 계획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선한 역사가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교는 이런 것 같아요. 내일 일을 모르는 선교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 나오다 보면 이제 그런 얘기들 나오겠지만, 그러니까 내일 일을 모르는 게 선교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선교라고 하면서 왜 오늘 이제 안디옥 교회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 최초의 선교를 시작한 교회가 어디냐고 한다면 이 안디옥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한 10여 년이 지난 이후에 이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가 선교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인 분들이 우리 선교해야 되겠다, 선교합시다 이렇게 하고 시작한 게 아니고 보게 되면 이제 말씀은 이제 좀 이렇게 하나하나 나누겠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렇게 선교가 시작돼요. 그러니까 선교라는 건 어떤 부분에서 인간이 이렇게 계획하고 뭔가 하기보다는 사람의 삶도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이 막 역사하셔서 뜻하지도 않은 일들이 이렇게 뻥뻥 터지면서 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먼저는 이 안디옥 교회를 저희가 먼저 생각해 보면 안디옥 교회가 원래 있으려고 안디옥 교회가 생긴 게 아니고 뜻하지 않은 고난으로 말미암아서 이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점점점 부흥하니까 교회의 어떤 행정적인 일들을 담당하기 위해서 7집사를 세우게 됩니다. 그 7집사님 가운데 스테반이라는 그 집사님, 탁월한 집사님을 쓰게 됐는데 이 탁월한 집사님이 쓰다가 전도를 하다가 돌에 맞아 죽게 돼요. 돌에 맞아 죽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움츠리게 되죠. 와, 이를 잘못하면 죽는구나 라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흩어지게 되면서 위에 정확하게 볼까요? 우리 사도행전 11장 보겠습니다. 11장 19절 말씀입니다. 11장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때에 스테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여기에서 베니게라는 지역은 우리가 잘 아는 갈릴리 지역 있잖아요. 갈릴리 나사렛, 갈릴리 호수, 나사렛 이런 지역의 좀 위쪽입니다. 위쪽에 한 2~3일 길 정도 된다고 해야 되나요? 2~3일 정도 걸어가야 되는
두로와 시돈 뭐 이런 소리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지역이 이 베니게라는 지역이고, 구브로라는 이 지역은 배 타고 섬 지역입니다. 섬. 이 배 타고 이렇게 가는 그 주변 지역이 섬 지역의 지역이고, 안디옥은 이 베니게보다 더 북쪽입니다. 더 많이. 그 제가 이게 눈대중으로 봐갖고 이게 며칠의 길이다 이렇게 보기 어렵지만 빨리 가면 한 5, 6일, 길게는 한 10일 가까이 걸릴 만한 그런 거리의 위치입니다. 뭐 지금에야 뭐 가면은 뭐 금방 이렇게 가겠지만 그 당시에 뭐 이 신발도 안 좋고 여러 가지로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뭐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평상시에 뭐 편안하게 걸으면 한 20km씩 걷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장거리를 걸었을 때, 근데 이 당시에는 제 보기에 한 10km나 걸으면 잘 걸었을까 이렇게 하니까 이게 상당히 먼 거리거든요. 한 11길 정도 되는 그 먼 거리에 위치한 그런 어떤 안디옥이라는 지역까지 그 복음이 전해졌다. 그러니까 이 말씀 표현 자체가 보게 되면 안디옥은 너무 멀다 이런 어떤 느낌을 주는 이런 그 표현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그러니까 안디옥은 갈 만한 장소가 아닌데 거기까지 가버렸다 이런 어떤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의 특징을 보게 되면 이게 예루살렘보다 대단히 먼 지역이다 라는 어떤 지역이고, 한마디로 이게 안디옥이 별로 이렇게 기대할 만한 곳이 아니다 이런 어떤 의미죠. 아주 먼 곳이고, 뭐 그 당시에 뭐 안디옥이 뭐 별 볼 일 없는 뭐 수리아 왕이라는 지역의 그 왕이 이렇게 도시를 세워서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 하여간 이 지역이 뭐 별 볼 일 없는 그런 지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크게 어떤 기대할 만한 그런 지역이 아니었는데, 이게 물류라든가 이런 것들 교류가 많이 일어났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왕래하고 이렇게 변화가 일어난 그런 지역이었던 것으로 보는데, 그 지역의 이게 하나의 특징으로 보면 이방인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 이방인들로 인한 그 교회가 세워졌던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보게 되면 자기가 유대민족이라는 이 자긍심이 대단히 크거든요. 얼마나 크냐 하면 유대민족은 구원받은 민족이지만 유대민족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민족은 지옥의 장작개비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다 지옥에 불때야 되는데 불쏘시개들일 뿐이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람으로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의 이 자긍심이 너무 크다 보니까 자기네 유대민족은 귀한 사람, 나머지 사람들은 다 별 볼 일 없는 정말 이렇게 쓰레기 같은 그런 어떤 마음들이 이 마음 깊은 곳에 이 유대인들이 자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도 그런 어떤 형태들이 많이 나타나고 그런 어떤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 당시에 그 안디옥 교회를 더 약간 이렇게 무시하는 투로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전통 유대인들이 만든 교회가 아니고 이방인들이 섞여 있는 그런 교회니까 이걸 교회로 받아들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걸 교회로 여겨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어떤 고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표현을 보게 되면서 우리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중에 무로와 구레네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아멘. 거기에 보게 되면 구브로가 섬 지역인데 섬 사람과 구레네는 대단히 먼 지역입니다. 구레네는 기억하시는 분들 기억하겠지만 구레네 하면 구레네 시몬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구레네 시몬이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이집트나 모로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먼 지역입니다. 예루살렘하고는 대단히 먼 그 거리가 있는 그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안디옥에 왔다는 거는 그 지역에 이제 뭔가 이렇게 사람들이 왕래가 많았었다는 거예요. 그 안디옥 지역에 사람들이 물류라든가 이런 것들이 왕래가 이제 많았는데, 이로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라는 이런 표현은, 헬라인이라는 이 표현은 그 당시에 이게 신문물을 받아들인 사람 이런 어떤 의미가 있기도 해서 전통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 이렇게 두 구분으로 나누기도 했는데,
그런 어떤 의미도 되지만 이방인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라는 어떤 의미가 나오게 됩니다. 그 19절 그 하반절을 보게 되면 안디옥에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파하는데, 그러니까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파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안디옥에서는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한, 이거 보면 유대인이 아닌 사람에게 전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좀 마음에 불쾌한 거예요. 유대인이 아닌 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저들이 알아나 듣기는 하겠어. 그리고 예수 믿으면 뭐 그까지 것들이 뭐 믿어야 얼마나 믿겠어? 뭐 이런 어떤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뭔가 달라졌다. 그런데 뭔가 좀 다른 교회였고, 뭔가 좀 특징적인 교회였고, 뭔가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교회였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지상대명령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보게 되면 지상대명령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 가운데 가장 큰 명령이고 가장 우리가 잘 지켜야 될 명령이다라고 했는데, 그 명령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한 10에서 한 15, 16년 동안은 이 명령이 지켜지질 않은 거예요. 전혀 명령이 지켜지지 않고 예루살렘 교회만 부흥하고 그 교회가 지지고 볶고 그렇게 살다가 스데반 때문에 이 교인들이 흩어지게 되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됐는데,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는 이 안디옥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아이러니한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은 가장 많이 체험하고 가장 많이 누린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충성해서 이 이방 민족을 선교하는 것들이 시작됐으면 얼마나 아름다웠겠어요. 이건 뭐 당연한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전혀 유대 민족이 생각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은, 이 기대하지도 않은 이 안디옥이라는 이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이런 뭐 지푸라기 같은 이런 교회가 갑자기 선교를 한다고 일어나게 되고, 선교의 어떤 기틀을 세우고, 또 이 선교의 기틀을 세울 뿐만 아니라 이 신약의 어떤 이 사도행전의 기둥 같은 주축도를 놓는 그런 역사의 어떤 한 도약의 발판을 만드는 그런 교회로 쓰임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쓰임 받게 되는 그 표현 가운데 보게 되면 이 누가가 좀 이렇게 재밌는 표현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재밌는 표현을 한 가지를 합니다.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라는 표현을 합니다. 우리 21절 한번 볼까요? 21절 뭐 끝까지 다 읽죠. 자,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네. 이 누가가 가끔씩 이렇게 주의 손이 함께 하셨다 이런 어떤 표현들을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66절 보게 되면 듣는 사람들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이게 세례 요한이 난 이후에 쓴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손이 함께 했다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도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라는 이런 어떤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손이 함께 했다. 그러니까 손이라는 이 표현이 뭘까 이런 생각을 할 때 일하심, 손 하면 되게 보면 일하는 손이잖아요. 모든 일들을 하게 될 때 어떤 부분에서 그 손을 통해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발이라고 하면 어떤 곳에 가는 것 이런 표현을 한다. 손은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만 특히 일하는 것. 이 당시에 보게 되면 무엇인가 기계적인 일을 하기보다는 그 손으로 간해숭어목이라고 할까요? 뭐든지 다 손으로 하던 시절 아니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누가가 이런 표현을 사용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에 주의 일하심이 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주의 일하심의 역사가 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참 이런 역사가
저와 또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의 손에 일하심이 있어야 된다.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 그 모든 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도 경시하게 되면서 그 베드로의 그 사건을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묵상해 보게 되었는데, 베드로가 이제 그 밤새도록 그물을 잡다가 물고기를 못 잡아가지고 그물을 싣고 있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배를 잠깐 띄워서 내가 쓸 수 있느냐라고 청하니까 베드로가 네 하고 그 청함에 응함이 그 응함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이제 말씀을 전했는데 이 베드로가 마음에 감동이 됐는지 정말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던져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밤새도록 그물 던져서 고기를 못 잡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내가 밤새도록 내가 그물을 던졌고 내가 그 어부인데 내가 정말 이 갈릴리 바다에 내가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선생님 지금 이 대낮에 그 깊은 데 가고 그물 던지면 다 헛방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었지만 이 베드로가 가타부타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내 생각하고는 다르지만 말씀에 의해서 그냥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게 돼요. 배가 그 그물이 찢어지도록 그 물고기에 잡히고 자기 혼자 감당할 수 없어서 주변에 지나가던 배를 불러서 이 그물을 나누어서 두 배가 가득하리만큼 그 물고기가 잡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한 반응으로 이 베드로가 뜬금없이 자기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너로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상황을 이렇게 묵상을 하게 되면서 저희 자신에게 여러 가지를 묻게 됐습니다. 예수님, 이 사건을 미리 알고 베드로를 만나셨을까? 모르고 만나셨는데 우연하게 이렇게 딱딱 들어맞은 것일까? 그 수많은 어부 가운데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이유는 뭘까? 베드로 피곤에 지쳐서 밤새도록 그렇게 지쳤는데 베드로는 뭔 생각에 순종했을까? 예수님, 저는 너무 피곤해요. 제가 다른 오늘 일 안 나간 옆집 김씨 아저씨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이랬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고 순종한 이유는 뭘까?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해보게 됩니다. 하여간 베드로는 순종하게 됐고 그 찾아오신 가운데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 먼저는 주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야 되고 찾아오신다는 것.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너희가 마음 문을 열면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요한계시록 말씀과 같이 주님께서 찾아오신다는 것. 아멘.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을 저희들이 만나고 아멘. 그 찾아오셔서 우리의 가운데 일하시려고 하는 주님을 저희들이 만나는 아멘. 그런 종들이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하여간 안디옥 교회에 찾아오신 것 같아요. 그리고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시작하니까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먼저는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기 시작했다라는 표현을 해주고 있고 또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기 시작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소문이 막 나기 시작한 거죠. 좋은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손이 임하면 사람들이 모이고 좋은 소문들이 나기 시작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정말 이런 주의 손이 임하여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또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 축복하고 아멘. 그리고 또 이 안디옥 교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사람이 세워지기 시작했다는 여기에서 보게 되면 바나바가 이제 세워지기 시작하고 바라반을 통해서 이제 바울이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이제 그 교사들,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교사들이 참 특징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 13장 1절 말씀입니다. 13장 1절 그 중반장 보게 되면 바나바와 라고 표현하고 있고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니게르라는 이 단어는 흑인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이게 흑인이 지도자로 세워진 거예요. 그냥 이 당시에 이 안디옥이 얼마나 좀 뭐라 그럴까? 조금 독특한 곳인 거예요. 어떤 면에서 인종을 넘어서 지도자를 세운 거예요. 어떤 면에서 나이를 이야기하지 나이를 넘어서 지도자가 세워지고 그 인종이 넘어서 세워지고 그러니까 복음이 또 하나의 말씀이 뭔가 여러분들을 제약하면 안 됩니다. 내가 민족을 넘어서 인종을 넘어서 그 존경할 자를 존경하고 존중할 사람을 존중해야 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바나바는 어떤 부분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한 사람이에요. 이 안디옥 교회가 우리가 지금 뭐 잘 지내고 잘 먹고 잘 지내고 있는데 파송은 뭐 하려고 합니까? 예루살렘 교회면 다 합니까? 뭐 파송을 왜 해줘요? 우리 안 받아요? 이럴 수도 있어요. 교만해가지고.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하니까 파송한 대로 그대로 받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를 맨 앞에 둡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를 존중하는 거예요. 모교회를 존중하고 그 교회가 파송하고 지도받으라는 대로 지도받으려고 하는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의 입장은 어떤 면에서 옹졸한 입장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보게 되면 유대민족의 어떤 자부심과 긍지가 이렇게 대단히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 이 평가하려고 이렇게 왔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좋게 평가하는 부분도 있지만 어떤 부분에서 흠집내려고 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야 이건 맞아 이건 틀려 이런 얘기 얼마나 했겠어요.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게 아니야 이런 식으로 드려야지 이거 뭐 전통이 이런데 뭐 이게 맞는 거야 틀리는 거야 이런 소리 얼마나 했겠어요. 야 주기도문 외워야지 사도신경 외워야지 찬양 불러야지 찬양은 앞에 하는 거지 왜 뒤에 하냐 뒤에 하니 왜 앞에 하니 이런 소리들 얼마나 했겠어요. 그렇지만 그런 걸 다 이제 잘 받아들여 줬다는 거예요. 그 잘 조화를 이뤘다는 거예요. 그 안디옥 교회가 어떤 부분에서 예루살렘 교회 입장에서 보면 안디옥 교회가 여러 가지로 참 보잘것없어 보이고 여러 가지로 참 이렇게 규모도 없어 보이고 여러 가지로 뭐 하여간 완숙해 보이지 않는 모습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를 파송했고 바나바를 통해서 뭔가 교회다운 모습을 갖추어가기 위해서 힘썼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안디옥 교회라는 이 교회 자체가 사람을 세우는데 뭔가 주력하고 사람을 세우는데 민감하지 않았나 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사람이 세워줘야 됩니다. 지도자가 세워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지도자가 목사라는 이 지도자를 넘어서 요즘 평신도 지도자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에서 요즘 시대에 저 자신도 그런 생각을 많이 가는데 전문적인 어떤 신학교육의 지도자도 필요하지만 그러한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그 평상시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더 좋은 지도자는 나와 같은 지도자예요. 나와 함께 고민을 같이 하고 삶을 나누면서 직장인 지도자, 어떤 면에서 주부 지도자, 또 여성 직장을 가진 여성 직장 지도자, 또 나이가 많으신 나이 많은 지도자, 나이가 적은 나이 적은 지도자, 많이 배운 분은 많이 배운 분대로의 지도자, 적게 배운 분은 적게 배운 대로의 지도자, 많이 가진 분은 많이 가진 분대로, 적게 가진 분은 적게 가진 분대로 다양한 지도자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 이 안디옥 교회는 이런 다양한 어떤 평신도 지도자들이 잘 세워져 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니르게라는 이 흑인 지도자가 세워졌고 부레네 사람 루기오라고 표현하는데 부레네라는 아까 지역은 먼 지역입니다. 타지입니다. 안디옥하고는 전혀 이렇게 관계없는 지역에 이방 어떤 면에서 타지에 온 사람이 지도자로 섰다는 거예요. 그것 또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고요. 그다음에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이 사람은 대단히 좀 뭔가 좀 가문적으로 좀 우월한 집안의 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분봉 헤롯이라는 이 분은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헤롯이 여러 헤롯이 많이 나옵니다. 이 앞에 그 다른 사람을 죽인 헤롯, 이런 헤롯, 저런 헤롯 이렇게 헤롯이 많이 나오긴 하지만 이 헤롯은 하여간 세례 요한을 죽였던 그 헤롯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그 젖동생이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같이 길러졌다는 것. 같은 유모에 의해서 같이 길러졌다라는 것은 가문이 아주 좋고 뭔가 안정적인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지도자들이 나오는 교회였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정말 주의 손이 임하여서 이 안디옥 교회가 볼품없고 좀 여러 가지로 부족한 모습의 교회였지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됐고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교회가 선교를 할 수 있는 준비가 조금씩 이렇게 기틀을 마련한 것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방 사람에 대한 어떤 부담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 복음이 전해져야 됩니다. 예수 복음은 끊임없이 더 많은 사람들이 듣고 알고 자유를 얻고 진리를 깨달아야 한다. 이런 어떤 마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강력하게 증거되는 역사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앞에서 보게 되면 이 스데반이라는 집사님 때문에 이 안디옥 교회가 생겼는데 이 안디옥 교회의 소개 이후에 보게 되면 사도행전 12장 보게 되면 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역할을 감당했던 그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그 야고보라는 사도가 헤롯에 의해서 죽음을 당합니다. 죽임을 당하고 난 다음에 바로 그 유대인들이 야고보를 죽인 걸 대단히 기뻐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헤롯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과 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이 예루살렘 교회 최고 지도자인 베드로를 잡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무교절이기 때문에 죽이지 않고 이 절기만 지나고 난 다음에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들이 잘 아는 사건이 나타나게 됩니다. 한밤중에 그 밤중에 잠을 자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그 찾고 있던 그 옥새를 풀어주시고 옥문을 열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 밖으로 길거리를 끌고 나오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가의 집에서 기도하고 있는 그 같은 그 식구들을 만나서 같이 회복하는 이런 사건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위험해졌다는 거예요. 막 이게 부흥하고 이러면서 좋은 일만 있었던 걸로 생각이 들었는데 나중에 이제 막 지도자가 죽고 지도자를 죽이려고 하고 교회를 깨트리려고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는데 이런 일들 가운데 점점점 교회는 더 퍼져가게 됐고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 같은 교회가 생기면서 더 크게 교회는 부흥하게 되고 더 크게 교회가 생기게 되고 더 넓은 지역의 교회가 퍼져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교회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좋은 역사들이 막 일어나게 된다는, 더 크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한국교회가 힘을 잃었다 막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한국교회가 힘을 잃고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들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흥하는 교회들은 분명히 있고 또 부흥하는 교회들은 분명히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이 한국교회를 통해서 부흥되고 있는 교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그 필리핀 선교사님 그 사역을 이렇게 보게 되면서 부끄러운 마음도 들고 또 하나님 역사하시는 곳이 늘 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가져보게 됐어요. 저희들이 묻지는 작게나마 이렇게 섬겼던 그 교회이지만 그 똑같이 12년을 개척해서 저희 교회가 이렇게 썼지만 그 12년에 아무것도 없는 그 필리핀의 그 오지 그 시골 지역에 정말 이 목사님 그 헌신하셔서 그 교회를 세우게 됐는데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겠지만 좀 과장해서 표현하면 1000여 명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러면서 그 축제의 모습을 이렇게 보이는 그 모습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 역사는 정말 어느 곳에든지 분명히 있구나 라는 마음을 다시 한번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제 사람을 세워서 바나바와 그 안디옥의 최고 지도자였던
바울을 파송합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흩어져 있었던 구브라는 섬부터 이제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구브라는 섬부터 이제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전도가 맨 처음 잘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이쪽 지역 저쪽 지역이 걸러서 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서기오 바울, 이게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저 자신도 얼마 전에 이번 주에 전도를 하게 되면서 뭐 이렇게 문고리 전도 같은 그 전도하다가 사람 만나는 전도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도를 하게 되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복음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보면은 확률로 보게 되면 100명 중 한두 명, 100명 중 한 8대20 표현으로 80%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고, 뭐 80% 가운데 또 20%는 거부하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반대로 100 중에 10%에서 20%는 긍정하는 사람이에요. 좋은 반응을 보이는 사람. 그리고 그 20% 가운데 또 20%는 뭔가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몇몇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조금 아쉬웠던 사람들이 있어요. 보게 되면 막 그 청년 애였는데 그 복음을 듣고 싶어하고 마음이 열려 있었는데 조금 이렇게 제가 전화번호를 못 받은 그렇게 해서 아쉬운 마음이 좀 들긴 하는데 조금 더 이 마음을 좀 훈련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좀 이렇게 땡기는 훈련들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게 됩니다. 과거에 그러면서 뭐 옛날 얘기하게 되긴 하지만 과거에 보게 되면 한 15년, 20년 전만 하더라도 제가 나가가지고 전도하면 맘만 먹으면 전화번호는 한 10개씩 받아왔어요. 그 다음이 이제 문제여서 그렇긴 했지만 요즘 시대에는 또 전화번호 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보게 되면 전화번호 달라고 그러면은 하도 스팸 전화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이게 전화번호 받기가 좀 쉽지 않은 시대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예비된 영혼들 저희들 만나서 전도해야 되겠다. 또 좀 구체적으로 좀 해야 되겠다. 좀 더 훈련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을 갖게 되는 거예요. 선교는 예비된 영혼이 있는 겁니다. 아멘. 여기 보면 서기오 바울이 예비된 영혼으로 이 구브로에 그 예비된 영혼으로 만났고 저희들 예비된 영혼 보게 되면 대표적으로 보면 빌립보에 그 이름이 정확하게 루디아 그 여자분을 만나게 되는 그 예비된 그 영혼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 예비된 영혼들이 있어서 예비된 영혼과 함께 교회를 세워간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 선교회는 그 예비된 영혼이 있고 또 선교회는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도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게 되면 그 마술사가 나타나가지고 방해를 하는데 그 마술사 엘루마라는 표현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눈이 멀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서 더 크게 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믿음이 더욱더 총독이 더 굳어지고 주의 가르침에 놀라게 됐다라는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 선교 정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이고 이런 현장 가운데 저희들 조금 더 실제적으로 저희들 경험할 수 있는 시대가 오도록 그런 상황이 오도록 함께 기도하면서 훈련하고 또 헌신하는 그런 종들이 되어가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저희들 선교 주님께서 명령하신 이 길과 주 하나님 오셔서 주의 손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저희들 선교하고 전도하는 그런 교회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